시카고 팡세입니다. 가장 철학적인 질문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겁니다. 인간의 존재 모순은 순간에 살면서도 영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가장 슬픈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모순된 존재란 말이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. 이 정답 앞에서 인간은 두 가지로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. 유한한 인간, 이런 모순된 인간, 불안한 인간까지 끝. 뭐 살 수가 있겠는가?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. 골치 아픈 인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자. 즐겁게 살자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불안, 공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단지 존재적 도피에 불과한 겁니다. 두 번째 결단은 이런 모순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영원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.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. 이런 삶을 성실한 존재라.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?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성경에서 말이죠.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.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요? 가령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저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너무 그것도 오래되어서 말이죠. 바람이 불면 펄펄 날아다닐 밖에 없는 그런 뼈들입니다. 오래된 뼈들입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질문합니다. Can this bone live? Can these bones live? 이 뼈들이 살겠는가?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하지요. 온갖 뼈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살 수 있겠는가? 이때 답은 어리 안 되지요. 질문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질문하셨을까? 뻔한 대답인데 말이죠. 뿐만 아닙니다. 가령 표범이 그 얼굴에 그 얼룩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는가? 표범이 얼룩을 하지 않습니까?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는가? 뻔합니다. No, 아니에요. 답이 있습니다.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었을까? 이 뻔한 질문을 물었을까? 거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. 뼈들이 살 수도 있다. 표범의 반점을 바뀔 수도 있다. 물론 요즘이야 화학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세탁소에 가면은 그 반점도 바꿀 수가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?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.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는가?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? 아이고 말도 마세요.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. 그거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.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.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. 가령 신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. 만약에 사람들 앞에 떡을 5개 가져오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.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,000명 사람 먹을 수 있을 것인가? 모두가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.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가능했단 말이죠.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.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느냐? 그 질문, no. 그런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. 안 됩니다.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단 말이에요. 예수님 물 위로 걸었단 말이에요. 그래요.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. 여기에 할 수 있는 길이 있다.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의 반전입니다. 그렇죠?
이거를 또 구약성경에는 그렇습니다. 전부가 다 바위 덩어리인데, 돌뿐인데, 이 반석, 바위, 거기서 물이 나올 수 있을까? 아니죠.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저 광야에서, 사막에서 그 사막을 요즘에 과학이 발전돼서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나 그 당시에 말이죠. 이 광야에 꽃이 필 수 있겠는가? 아닙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꽃을 필 것이고,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이죠.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 가능하다 그 말이죠.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의 질문의 기준과 인간의 답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. 천상병 시인 아시죠? 아가야, 왜 우니? 네가 무슨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자지러지게 우니? 무슨 슬픔을 당했다고, 괴로움이 얼마나 당했다고, 아픔을 얼마나 다 통과했다고 우냐? 이 새벽에 정처 없는 산길로 헤매는 이 아저씨도 울지 않는데 왜 우냐? 철학은 쓸데없이 문제만 만드는 지속적인 질문을 하는 학문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그럴 수 없습니다. 단호한 정답에 대해서 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. 한 사나이가 무두질 장수, 가죽 파는 집입니다. 무두질 장수 집 앞에서 쪼그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. 저녁이 되어서 주인이 이제 가게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아침에 있던 그 사나이가 아직도 쪼그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. 여보시오, 당신 우리 가게 앞에서 하루 종일 쪼그리고 왜 있어? 사내가 말합니다. 주인양, 저는 철학하는 사람입니다. 의심이 없으면 해결될 때까지 찾아 나서야죠. 그런데 어째서 그 큰 덩치의 소가 저 조그마한 구멍 안으로 들어갔었을까?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죽 장사다, 가죽 가게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담벼락에 소꼬리 하나를 구멍을 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. 근데 철학하는 사람은 그 덩치 큰 소가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고 남아있는 소꼬리만 생각하는 것이죠. 실수를 금할 수가 없지만은 인간의 질문, 철학의 질문입니다. 우리가 다 반전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질문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다른 방법으로 반전시키는 것이라 그 말이죠. 한국 사람들이 욕하는 가운데 야, 이 개백다구야 이런 말을 합니다.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란 말이죠. 욕이란 말이죠. 그래, 이 개백다구가 능히 살겠는가?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 개백다구가 살 수가 없죠. 그러나 반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교회는 빽다구 같은 인간들이 모인 것이죠. 죽음의 존재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교회는 이 개빽다구 같은 인생들을 살리는 일입니다. 살 수 있다. 여기 복음이죠. 한국 사람들의 인사법에 주로 시골에서는 어른을 만나면 어디 가십니까? 이렇게 질문합니다.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. 어디 가십니까? 저 고기 넘어 가서 친척집에. 그 다음에 어디 가십니까? 집에 돌아가야지. 그 다음에 어디 가십니까? 논에도 가야지. 그 다음에 어디 가십니까? 말이 많네. 그러다가 죽으러 가는 것이. 그렇다면 친척집에, 논에, 언덕에 그거 다 빼버리면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다. 그러니까 어디 가십니까?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란 말이죠. 인사법이란 말이죠.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? 많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답은
죽으러 가는 거죠.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.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 인사법이 요즘은 한국이 다르겠지만은 옛날 시골에 말이죠. 확실한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. 불확실한 것은 그 후는 모릅니다, 여러분. 민내는 성경에는 꼴짝이 교회가 있었습니다. The Valley Church라 그러죠. 그에는 전부가 다 뼈다구들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다구를 서로 살 수 있겠는가? 살 수 없지요.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살 수 있는 것. 개 뼈다구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. 죽음의 존재입니다. 그곳에서 그 뼈다구들이, 개 뼈다구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? 안 되지요. 그러나 복음은 예수입니다. 하나님은 반절입니다.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. 그렇습니다. 서로 연락해서 힘줄이 생기고 큰 군대가 생기듯이 개뼈다구 같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큰 군대의 파워를 가질 수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.